출애굽기 10장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같이 말씀을 교독합니다. 10장 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네가 내게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네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의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네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 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가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여호와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에서 메뚜기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 들인지라.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음에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가 뒤숭숭한 가운데 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서 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 이 시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진리를 깨달아 알아 그 말씀대로 실행하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또 기쁨이 되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주님, 부족한 종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 시간 성령께서 붙드셔서 성령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만 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월요일에 그 튀르키예에서 아주 끔찍한 지진이 발생을 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는지 아직 가늠조차 알 수 없는 그런 지경입니다. 아주 확실한 통계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는데, 종교계를 비롯한 많은 단체들이 현장으로 달려가서 손수 돕기도 하고 또 물품을 후원하기도 하고 하면서 지금 이제 돕고 있어요. 진도가 7.5 이상 되니까 이런 강진 앞에서 뭐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평소에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질 못하고 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큰 이런 엄청난 재난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도 작은아마 여러분 마음을 같이 모아서 튀르키예의 그 아픔에 동참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십시일반 참여하시면 좋겠다 싶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은 더 급한 것이 이 의복 같은 거, 겨울인데 추운데 옷이 없어가지고 걱정을 한다고 해서 보낼 수 있는 그 튀르키예 항공사에다 보내면 된다고 해가지고 아마 이따가 광고 시간에 여러분 다시 좀 띄워드리도록 할 테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이런 재난을 당할 때 참 겉으로는 멀쩡한데, 그쵸? 근데 이런 재난을 당해서 쓰러지는 걸 보면 이게 도무지 속 사람이 이 속이 얼마나 부실한가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재난이 이게 우리가 조심한다고 안 오는 것 아닙니다. 이 재난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제 점점 더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될 것이고 더 심해질 것입니다. 이런 연속되는 재난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아니 어떻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살 수 있을까, 우리가 말씀을 살피는 이유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애굽 바로왕에게 쏟아부으신 10가지 재앙, 피게이파가 도구 매흑장, 이 10가지 재앙 가운데 8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이에요. 이제 9번째, 10번째 남아있어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의 우상을 깨뜨릴 뿐만 아니라 그 내면 속에 마음에 있는 우상을 드러내시고 깨뜨리시기 원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들의 내면의 우상이 얼마나 헛된 것이고 얼마나 허황된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인가를 이 일들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10가지 재앙이 거듭될수록 점점 더 그 강도가 강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보이는 우상, 이것도 우상이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감추어져 있는 보이지 않는 내 내면에 있는 우상을 하나님은 드러내시고 그것을 깨트리시기 원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죠.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을 가고 있는, 가나안을 향하여 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지. 홍해를 건너고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하여 여정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쓰여진 책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내면 속에 우상이 도사리고 있었기에 기회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에 빠졌던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거기에 있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런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들을 그의 내면에 있는 우상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내면의 우상을 드러내시고 깨트리시는 과정이랍니다. 지난주일에 우리는 주먹만한 그 우박이 이 땅에 떨어져서 아주 끔찍한 피해를 입힌 우박 재앙을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메뚜기 재앙이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메뚜기가 뭐 그렇게 대단한가? 그러나 여러분, 2020년에 중동에서 이 메뚜기 떼 수천만 마리가 그 중동을 그냥 아주 초토화시켰습니다. 그 곡식들 다 갉아 먹어버리니까 이 곡식값이 폭등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중국이 그걸 보고 벌벌 떨었어요. 왜냐하면
그 가뭄과 다르게 이 메뚜기는 2, 3일이면 거기에 있는 모든 나무까지 싹 다 먹어 치워버리기 때문에.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이런 끔찍한 재앙들 연이어 쏟아 부으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와 애굽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바로의 내면에 있는 권력, 이 권력의 우상을 드러내시고 깨뜨리시는 거예요.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바로 내면 속에 있는 권력의 우상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깨뜨리는 거죠. 여기 3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기리라. 여기 보면 겸비하지 아니. 어느 때까지 네가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겸비한다. 이 말은 굴복한다는 거예요. 바로는 끝까지 굴복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굴복하지 않았어요? 히브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것인 줄로 아는 거죠. 여기 10절 말씀을 보시면 말씀이 좀 어려워요.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아이들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다.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죠. 어려워요. 너희와 너희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라. 참 이게 문장이 이게 거칠어요. 근데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금방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이렇게 바로가 그들에게 호통쳤다. 그래서 어디 다 데리고 가봐라. 너희와 함께 있는 너희 하나님이 나를 감동시켜서 너희와 너희 아이들을 함께 보내게 할 것 같으냐? 어림도 없다. 너희가 지금 속으로 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렇게는 안 된다. 가려면 너희 장정들이나 가서 너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너희가 처음부터 바라는 것이 그것이 아니더냐. 이렇게 해서 그들이 바로의 앞에서 쫓겨났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렇죠? 바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로는 히브리 백성들이 자기의 소유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나는 애굽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나는 애굽의 왕이다. 그러면서 고집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권력의 우상에 붙들린 사람이라고, 권력의 우상 숭배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권력이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권력이 필요해요. 그러나 이 권력을 가지고 자기 힘을 과시하는 데 사용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굽신거리게 만드는 그런 것을 즐기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자기에게 굽신거리지 않으면 마치 자기가 쓸모없는 인간인 것처럼, 내가 살 가치가 거기에 있는 것처럼 여기는, 이것은 우상 숭배에, 권력의 우상 숭배에 붙들린 사람인 거예요. 자기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자기가 거부당했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을 제거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우상 숭배자의, 권력의 우상 숭배자의 특징들이에요. 여러분, 권력이 필요 없는 게 필요하죠. 반드시. 생각을 해보세요. 학교 선생님이 권위가 없어져 버렸다. 그러면요, 바른 교육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학생들이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그 교육이 일어나겠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를 잃어버리면 가정은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정부의 권위가 인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이 권위가 과도하게 사용되면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가리켜서 권력의 우상 숭배에 빠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권력의 우상의 그 표적이 될 수 있는지 아세요?
성경은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권력의 우상 숭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나는 힘이 없습니다 이러는 사람들인데 천만의 말씀. 우리에게는 각자의 권력이 다 있습니다. 어떤 상대에게는 우리가 갑이라고요. 을이 아니에요. 나는 권력이 없어요. 아이고 나 같은 것이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각자가 다 권력을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떤 상대에게는 내가 갑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력의 우상에 빠지면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비굴하게 느끼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가 깨져버려요. 친구가 없어요.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권력의 우상 숭배자는요, 동지가 없어요. 친구가 없어요. 어제의 동지였다가 오늘 경쟁을 하게 되면요, 이건 자기의 적이 되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선거철이 돼보세요. 그렇게 뭐 잘 지낸 것 같다가 선거철이 돼가지고 서로 경쟁하면 원수가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거 죽일까? 온갖 흑색 선전을 다 하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보시잖아요. 권력의 우상 숭배자들. 구약 성경을 보시면 사울 왕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왕으로 세우려고 했을 때 이 마차 밑에 숨어 있었던 그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울 왕이 사람들의 관심이 다윗에게 집중이 되니까 이걸 보고는 그 마음속에 권력의 우상 숭배자의 그것이 작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주 분노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를 도와주는 다윗을 원수라고 생각합니다. 자주 분노하니까 관계가 완전히 다 깨지는 거예요. 한 사람 두 사람 자기 곁을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력 숭배자들입니다. 에스더서를 보시면 권력의 노예가 된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하만이죠. 하만. 이 하만이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그리고는 저 모르드게를 장대 높이 달아서 죽여야 되겠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것 가지고 만족 못하겠거든요. 안 되겠다. 저 모르드게 민족 전체를 인종 청소를 해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그 계략을 세우는데 그 계략을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히거든. 권력의 우상의 노예가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요 공동체 안에 있으면 공동체는 순식간에 세속화돼 버립니다.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권력이 얼마나 무상한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힘이 얼마나 무상한지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기 7절 말씀을 보시면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숨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하는 줄 알지 못하나니. 지금 바로의 신하들이 나서서 애굽 왕에게 애굽이 망하는 것을 모르느냐 하면서 책망을 하고 있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모든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권력을 다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그리고 이 맡겨주신 권력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권력이 시간이 있어요. 시간. 유효기간이 있어요. 유효기간이 지났는데도 자기가 여전히 권력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의 때가 지나면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는데 끝까지 그것을 내가 붙들고, 이 권력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또 하나는요, 바로의 권력이 끝났다 하는 것을 신하들은 아는데 바로는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권력의 우상 뒤에는 마귀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바로의 내면에 역사하는 마귀가 하나님을 배척하도록, 하나님 앞에 겸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귀가 회개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종국적으로 망하고 말도록. 여러분, 이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라. 사도행전 12장을 보시면 헤롯의 손자 아그리파 2세가 나옵니다. 이 아그리파 2세가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이 사람의 연설을 들으면 누구라도 그 마음이 다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를 누리는데 결국 한순간 멸망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사도행전 12장 22절을 보시면 헤롯의 연설을 듣는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참, 아무것도 아닌 거지. 여러분, 권력이라는 게요, 사람이라는 게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호흡이 코에 있어서 그냥 그 호흡이 끝나면 죽는 거잖아요. 시체가 되는 거거든요. 작은 세균 하나에 우리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모든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고 권력이 영원한 줄 알고 기고만장하면 결국 멸망하게 된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요, 이 권력의 우상에서 벗어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권력의 우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까? 먼저는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힘을 주셨는지를 물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까? 부모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걸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 권력을 주셨을까? 이 힘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을까? 여러분, 이 권력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파괴적 권력이 있고 하나는 창조적 권력이 있어요. 요셉 한번 보세요. 요셉은요, 애굽 나라의 두 번째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팔려왔기 때문에 애굽의 2인자가 되었을 때 이제 형들, 내가 원수를 갚아주겠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었어요.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 어떻게 합니까? 형들을 불러 화해하고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창조적으로 권력을 사용해요. 얼마든지 파괴적으로 권력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 창조적으로 그렇게 사용할 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요셉은 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여기 이 국무총리의 자리에 세우셨을까? 늘 하나님 앞에 묻는 거죠. 그 결과로 생명을 살리는 창조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쓰임을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영국의 윌버포스라는 분 여러분 아십니까? 1800년도의 사람인데, 이 1800년대에 영국은요, 노예 무역이 성행했는데 그 노예 무역에서 나오는 막대한 자금이 정치권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어요. 이 노예 무역이 뭡니까? 아프리카에 가서 그 사람들을 붙잡아 오는 거예요. 생포해가지고 오는데 배에다가 막 때려 싣고 오니까 오는 중에 풍토병이며 병이 걸려가지고 반은 죽어요. 그리고 그걸 막 짐승처럼 팔아 넘기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심각한 문제를 놓고도 아무도 문제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윌브포스가 목숨을 걸고 이 노예 제도는 비인간적인 것이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 법안을 내고 싸웁니다. 죽음의 위협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승리를 하죠. 모든 유럽 나라가 이 무역 노예 제도를 전면 금지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여러분 보세요. 아프리카의 수많은 가정들이
지켜지게 된 거예요. 어느 날 아들이 노예로 붙들려 가가지고 그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는데 이 가정들이 지켜지기 시작한 거지. 여러분, 이 윌버포스가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서 이 일들을 했을까요? 어떻게 해서 그런 창조적인 권력을 사용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윌버포스는 하나님께 물은 거죠. 하나님, 왜 나를 이 자리에 이 권력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이걸 고민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여기에 세우신 이유가 뭘까 도대체? 하나님, 내가 여기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그래서 그는 노예 제도 폐지라는 이 다른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이지.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신일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셨을까? 하나님, 왜 나를 여기에 세우셨을까?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걸까? 하나님, 정말 나를 세우신 그 이유가 뭘까? 늘 고민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가 그거 아닙니까? 그치? 하나님, 왜 나를 여기에서? 그때마다 하나님 하나씩 알려주시고 깨우쳐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목회예요. 이번에 세워질 임직 후보들, 하나님께 계속 물어야 돼. 끝까지 물어야 돼. 하나님, 저를 왜 이 자리에 세우시고 이런 직분을 나에게 맡겨주셨습니까? 덜컥 받아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왜 이런 직분을 주셨습니까? 저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물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왜 이 가정에 보내셨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 교회에 출석하게 하십니까? 왜 나를 이 직장에서 일하도록 하시는지, 내가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는지 물어야 하는 거예요. 자꾸 물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 우리 각자에게 말씀을 따라서 창조적 권력을 사용하도록 지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권력의 우상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를 누리도록 은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을 다 쓰지 않고 절제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은요, 의도하지 않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힘 있는 사람의 한마디가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나가다 사장이 한마디 툭 던진 말이 그 직원을 잘라버리는 이런 고통을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사장님의 한마디가 직원들을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다. 그러기에 이 권력의 위험성을 알고 이 권력을 절제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잡히시던 날 밤에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 한꺼번에 다 쓸어버릴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그 모든 고통을 당하시면서 권력을 다 쓰지 않으시는 거거든요. 그 권을 다 쓰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요? 약한 자들을 배려하는 거예요. 죄인들을 헤아리시는 거예요. 이 죄인들이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약한 자들의 관심, 약한 자들을 향한 관심과 배려가 있었기에 자신의 이 권을 다 쓰지 않고 절제하는 거거든. 이번에 그 순장님들과 같이 신도를 다녀왔습니다. 거기 계신 집사님이 나무를 자르고 정리하고 뭐 이렇게 이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참 나무를 잘 돌보시네. 목사님, 나는 이 나무를 자르고 풀을 뽑고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 한낱 미물 같은 이 풀들도요, 큰 것은 작은 것을 배려하고 작은 것은 큰 것을 배려합니다. 이 요걸 잘라줘야 이쪽이 살아나고요, 또 이게 햇빛이 들어오는 데는 달라지고,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풀을 다 뽑아버리면 안 된답니다. 다 뽑아버리면 땅이 가뭄이 질 때 이게 다 풀이 말라 죽는다는 거죠. 그냥 두려는 거예요. 이게 있어서 얘가 살고 얘가 있어서 또 다른 식물들이 사는 거라고. 여기에서 자기가 배운다고. 작은 것을 향한 배려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 속에 숨어 있습니다. 얼마나 제가 감동이 되는지. 네? 여러분, 내가 가진 힘, 나는 힘이 없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힘을 절제할 줄 알아요. 그래야 권력의 우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하면, 권력의 우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성령을 주인으로 내 마음속에 모셔야 하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고 그분과 동행할 때 권력의 우상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유독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에베소서 1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신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보좌 오른편에 앉히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구하고 마음에 영접하고 성령과 동행할 때 권력의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나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에베소서 1장 17절 보시면 성령의 또 다른 별명도 나오는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의 다른 이름이 계시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 이렇게 우둔한 우리의 눈을 열어 지혜롭게 하시고 갈 바를 알지 못한 우리에게 어디를 가야 하는지를 모르는 우리에게 눈을 열어 지혜롭게 갈 길을 밝혀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치 앞을 분간하지 못하는 깜깜한 인생 만날 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밝히 계시해주는, 열어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열어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를 열어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돌아가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도록 권력의 우상에 빠져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능력이시란 말이지. 성령의 도우심을 여러분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24시간 그 성령님과 동행할 때 우상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순장반에서 진도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이제 갔다 오는 길에 그 집사님이 저를 배웅해 주시면서 저게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놀라운 것이 있는데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신일교회에서 순장님들이 내려오시더라고요. 이번에도 참 어려움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셔가지고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러면서 제게 그렇게 얘기해요. 성령 하나님은 너무나 시의적절하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이라고 그러면서 고백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애굽과 그 바로의 내면에 있는, 아니 우리 안에 있는 이 권력의 우상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깨뜨리시는, 이 권력의 우상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이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여러분 힘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 권력의 우상으로부터 벗어나 자유할 수 있는 길은 성령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권력의 우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참된 기쁨과 자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껍데기는 멀쩡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내면,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재난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 오늘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마음에 숨겨져 있는, 아니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권력의 우상 드러내시고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권력, 나의 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주인 행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고백하며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더 옳은 삶이 없는 줄 알고, 더 기쁨의 삶이 없는 줄 알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도록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귀한 예물로 구별하여 우리의 삶과 함께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예비한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권력의 우상들로부터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물질의 우상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만나로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주실 것을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찬양하자, 다 감사하자.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 드리시겠습니다. 다